에, 우리가 2019년 작년 한 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있고, 때로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또 혹은 실수를 해서 또 죄를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 2019년 이 시간 기억하고 이제 떠나가 버리고 지난 한 해를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시작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뭔가를 설계를 하고 새로이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아마 올해도 어김없이 동해안 가는 고속도로는 막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벌겋게 눈 뜨고 잠 안 자고 새벽을 기다리는 일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물에서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지요.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성길 이제 죽여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시작하면 막 읽어버리지 말고,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시작하면.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촛불 다 끄셨나요? 꺼주세요. 이제 2020년에 머리털 태워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 끄셔서 옆으로 치워놓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제 2020년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마음껏 부어주시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대단히 유명한 11장 바로 뒤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살았던 그 모습들을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지요. 아벨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삼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처럼 살 것인가? 노아처럼 살 것인가?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닮아가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아주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요? 자는 건 아니지요. 눈 뜨고 자는 줄 알았어요. 아무 말 안 길래.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해가지고 자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개성을 가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앞에 꽃을 보십시오. 이게 나리꽃인가요? 백합이에요? 밤중에 지금 백합 아니? 뭐예요? 나리꽃이잖아. 나으리. 뭐 아무튼 꽃 이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름을 몰라준다고 해서 얘가 시들거나 그러지는 않아. 응? 누군가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응? 이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읽은 척 하세요. 안 읽었어도. 오늘 읽은 척 하시고 오늘 아침에 꼭 읽어보세요. 이제 해가 뜨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많은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자손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사는 그 모습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개성이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커요. 개성이 넘치지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작아요. 여러분 TV 탤런트들 그 사람들 이렇게 TV로 보면 보통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작아요. TV 카메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화면을 찍으면 실물보다 더 커 보인대. 카메라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 큰 사람이 탤런트 하는 거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왜? 화면이 꽉 차버리거든. 그래서 저도 이게 나오지만 집사님이 가까이 안 당기는 이유가 있어요. 얼굴이 살짝 크기 때문에 당기면 화면이 꽉 들어차버려. 그렇죠? 꽉 차잖아요 지금. 화면을 넘어서. 우리가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걸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주신 거예요. 돈 받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옛날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젊은 애들은 모를지 몰라도 한 40대 이상이면 아마 알 거예요. 옛날 장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약장사가 꼭 뭘 거저줄 것처럼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거저줄 것처럼.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은 가라는 게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영양 하나도 없으니까 애들은 와서 시끄럽기만 하고. 애들은 가라. 돈 있는 어른들은 앞으로 땡기시오. 땡겨. 가지고 뭐 금방 공짜로 뭘 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뭘 하나씩 손에 막 들려줘요. 공짜인 줄 알고 쫙 뜯어. 그러면 끝난 거야. 돈 내야 돼. 뜯지 말고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사요 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공짜인 줄 알고 우지끈 뜯어가지고 홀랑 마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설탕 탄 거. 응? 사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뭔가 줄 듯 말 듯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을 요구하든지 물질을 요구하든지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우리 인생에 뭔가 큰 득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내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돈 내라고 했다면 목사가 있겠지요. 헌금합시다라고 했겠지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격 있잖아요. 인격.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인격 안에는
신학적인 이 조직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지요. 지정의라 그러는데 의지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요. 이 모든 다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면, 감성적인 면, 또 의지적인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인격체라고 해요. 인격체.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인격체예요. 나만 인격자냐? 아니에요. 나만 인격자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인격.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사람에 따른 각기 다른 개성들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저는 좋아만 해요. 못 가. 가본 적이 없어요. 운동 좋아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없어. 족구도 못해. 우리 남전도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취미를 살리고 여러 가지 멋진 일들을 잘해요. 뭔가를 만드는 걸 잘하는 분도 있고, 뭘 만지기만 했다 그러면 부셔버리는 사람도 있고, 뭘 만지면 고치는 사람도 있고, 뭘 만지면 그냥 우지끈하고 뚝딱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뛰어난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값을 치르고 산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러죠.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개성이 있어요. 정말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난 누가 참 좋더라. 난 누구처럼 살아야지. 오늘 그런 생각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로 살 것이냐? 나는 누구로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 허다한 증인. 허다한 증인.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허다한 증인. 우리를 위한 허다한 증인. 이게 사실은 이 12장 1절 요 한 절만 묵상을 해도요. 외롭다는 얘기 안 나와요. 외롭습니까? 어떤 가수가 그래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고 저 섬에 버려질지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래.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 나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간 내 가족 중에 누구, 또 내 친구 중 누구, 내 일가 친척 중에 누구, 또 함께 신앙생활 하던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나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요즘 베트남에 뜨는 한국 사람이 있지요. 바카스? 바카스가 뜬대요. 이름이 바캉스하고 바카스하고 비슷해가지고 바카스 음료가 뜬대. 그 사람이 감독 탁 나오면 베트남 사람들이 더 응원을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 감독이 어떤 정신으로 이 축구 게임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정신으로.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정신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했다. 응원하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응원하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실 예수님 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목숨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큰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응원단이 있는데 그 응원단이 얼만큼 많냐 하면 구름같이 둘러싸고 구름같이 둘러싸고 허다한 증인들. 여기에서 증인들이 뭐 하냐면 나를 보고 야, 쟤 어디서 죄졌다 이런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라고 나를 인정해주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인정해주는 증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우울함이 있거나 외로움이 있거든 오늘 12장 1절을 묵상함으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벅찬 감동으로 채워주는 정말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에요.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주위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쌌대요. 얼마나 많으면. 그리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고 변화하는 사람, 변화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원하는 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무거운 것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그적거리게 하는 것들, 거리끼게 하는 것들. 제사의 문제나 친구의 문제나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거죠.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잖아요, 옛날에. 여기 지게 접으신 분 계신가요? 장님 지게 땅에 안 닿아? 키에 맞추지. 죄송해요. 새 첫도부터 그냥 키 얘기해서 저도 땅에 닿아요, 사실은. 지게 탁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잖아요. 산에 나무 탁 긁어가지고 갈퀴로 이렇게 긁잖아요. 솔까지 뭐 긁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딱 갔는데 곰을 만났네. 곰 만났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게 지고 튈까요? 벗고 튈까요? 지게 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지요. 네? 지게고 뭐고 짝대기고 뭐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야지요. 곰이 지게는 안 잡아먹거든. 이따 찾으러 오면 되거든. 네? 근데 이 나무가 아까워가지고 안 버리고 끝까지 지게를 메고 곰한테 도망가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곰의 밥이 되지요. 여러분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냐고? 모르죠, 저도. 굉장히 빨라요. 사람보다 몇 배 빨라요. 한 시속 한 50km 이상 달린다고 하니까 곰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달리는 거를. 아무튼 빨라요. 살려면 벗어 던지고 가야 돼. 근데 이 지게 나무 한 걸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면 죽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버려야 될 자리에서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워서. 아까워서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이런 일들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이제 올해 이제 1월 1일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동안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리고 놔둔 물건들 절반이 넘어요, 집 안에 사실은. 절반이 넘어. 남편만 해도 절반이잖아. 공건사님 왜 크게 웃어? 남편만 해도 절반이라고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게 아까워서 못 버리고 놔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거든 그거부터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집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리끼는 것들,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선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리자. 벗어버리자. 벗고 가자. 벗고 가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봐야 돼요.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일 수는 없는가? 여기에 나오는 증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벗고 그렇게 구름같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자매 박수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뱃속에 전도를 해놨거든, 한 명을. 응? 이제 3월 10 며칠이면 얘가 이제 전도돼가지고 나와. 응?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줘 보세요. 자, 진짜 정처부터 이러지 맙시다. 박수하라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냥 박수 쳐보자는 거지. 뭐 굳이 사랑자매 칭찬하고 뭐 전도했네, 뱃속에 전도했네 이것 때문에 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증인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응원의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박수 칠 준비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박수 치는 거 이거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박수 엄청 잘 쳐요. 제가 보니까 송가인이한테는 빡 치더라고. 송가인이 가인이여라 가인이여라 노래 잘하더라고. 박수를 막 미친 듯이 쳐. 막 춤도 추고. 반면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보내는 박수는 우리가 아까 처음 쳤던 박수처럼 들려요. 억지 박수. 어쩔 수 없이 치는 박수. 여기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한 성도가 그들 사이로 그들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야 그거 이겨낼 수 있어. 야 그거 벗어버려. 그거 던져버려. 그 죄 던져버려. 그리고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라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잖아요. 경주자, 우리가 달름박질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뜨겁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서로 나눌 이 표어가 뭐냐면 우리 함께 해봅시다.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믿음의 응원가, 믿음의 응원하는 사람, 믿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 믿음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정말 힘있게 밀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시고 이제 작년 뭐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연애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던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성도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아온 성도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 정말 손바닥이 벌겋게 달궈질 만큼의 박수를 보내는 그런 성도가 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월곶중앙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또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살아왔는지,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왔던지, 그렇게 살았던 작년 한 해 이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경주자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증인되고 또 우리가 다름박질하는 자 되어서 누군가를 이해해 줄 줄 알고 누군가를 또 굳세게 또 세워줄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고난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이 한 해 새롭게 출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